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화목하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의 짙은 향기를 또 주위에 풍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고 또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그 사랑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들이 또 교회로 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용기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는 또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파워, 즉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힘, 이 권력이라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 책을 내면서 특히 사회 과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 이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일들을 감당한 사람인데, 이 책에서 버트랜드 러셀은 이 권력의 본질과 권력이 또 사회적인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칼의 힘이죠. 무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의 힘, 경제의 힘을 말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이 세 번째는 말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언론의 힘이 얼마나 큰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100여 년 전에 이 버트랜드 러셀이 이 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권력, 그러한 또 무력, 그리고 이 돈에 견주어서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그런 말의 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무력은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칼의 힘이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외세로 말미암아서 이 무력의 지배를 받았죠.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 6.25 이런 동란을 생각하면 이 무력, 이 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지금 무력 충돌 중에 있죠. 누가 이 힘의 위에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이 칼의 힘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 버트랜드 러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는가, 그것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무력의 힘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무력의 힘은 조만간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도 그랬고, 또 징기스칸도 그랬습니다. 또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기치 아래에 온 세계를 무력으로 한때 지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무력의 지배는 곧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경제, 이 돈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온 세상은 경제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돈 때문에 살인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돈 때문에 이 주식에 투기해가지고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연예인들 우리가 지금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유기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힘이 센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삼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전무후무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깎이고 결국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돈이 많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돈 많은 청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는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돈이 있어도 그리고 자기의 이 힘이 세도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행한 사람이 성경에서 보는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은 금과 은 노스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 권력의 힘과 또 경제적인 부를 허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싸우게 해서 그가 죽게 합니다. 안전 범죄에 승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죠. 이 일이 잊혀져 갈 때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이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나단의 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힘과 또 권력과 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복하게 되고 그는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단은 어떻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깨우치게 했는가, 그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입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시인하게 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임을 나단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것이 다윗 스스로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이 부자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를 찾아온 사람에게 부자는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 거기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자기가 먹는 것을 주면서 마치 자기의 딸같이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진노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하는 것, 즉 사형운동을 한 거예요. 왕의 입에서 그 사람을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형운동이죠.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저지른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지적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다. 이렇게 나단은 주저 없이 그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눈치를 보고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왕인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곁에도 나단처럼 죄를 직시하고 잘못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올곧게 전하는 영적인 좋은 자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 월요일 날 저는 같이 공부한 친구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목회 로드맵이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이민을 가서 미국의 큰 교회를 사역하시는데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목회에 힘이 들 때마다 오카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자주 듣고 힘을 얻는 설교가 이 오카님 목사님의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저는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기도를 좀 열심히 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목상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려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 처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비를 주리라. 그가 먼 동쪽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7번 기도합니다. 7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쉴 새 없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비가 오리라. 3년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비가 올 것이다. 우리는 어떤 근거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수만 가지의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만 가지 약속이 이 성경에 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소낙비를 뚫고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 그리고 가장 귀한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돌이키는 용기, 죄에서 돌이키는 용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나단은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무디어진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래 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사울의 모든 집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회복은 나의 죄된 모습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단은 다윗이 범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 말합니다. 업신여긴다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도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바세바와 관계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완전 범죄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의 내리에서 일부러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11장 1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 장례를 마침에 하는 것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쳤다 하는 것이고 또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하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의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여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죄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 죄를 특히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한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어김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받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면 그에게 오한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이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는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에 징계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실까? 이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회개 이후에 일어나는 다윗 가문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피가 너의 가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우리아와 관계한 그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은밀하게 네 죄를 행하였지만 백주 대낮에 너의 첩들이 봉변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러한 무서운 징계를 가하셨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윗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에서 비롯됩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말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인데, 이 설교는 자기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서 했어요. 사실은 미국의 중등학교 교과서에 한때는 다 실려 있기도 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노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진노하는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한 사람이 벌쩍 뛰며 일어나서 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죄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교회의 자석을 꽉 붙잡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심판의 날이 지금 이 순간에 목사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그 순간에 맛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리에 임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설교가 청중들의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게 했고 강력한 대부흥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모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실토하며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고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를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왜 새벽에 꼭 끼워하고 울었습니까? 닭은 통상 새벽에 울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베드로의 귀에 들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닭이 울 그때에 평소와 똑같이 닭이 울지만 닭이 울 그때에 네가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내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기도 하고 우리의 그러한 위기를 스스로 모면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다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딸기 울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광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도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베드로의 길에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고대로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은 왕 앞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변화되어 의로운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돌이키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죄에서 즉시 빠져나오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